안녕하십니까.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생각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육신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생명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절까지 1절에서 30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트집 잡는 것을 1절에서 23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진리 사이를 구분해 보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자유를 가져오지만 인간의 전통은 사람을 구속하는,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전통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는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는지, 병든 딸을 고쳐주셨는지, 귀신 들린 딸이었거든요. 그런 딸을 고쳐주셨는지가 나옵니다. 개들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너는 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쓰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녀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체하셨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었어요.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이 개와 같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했던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31절에서 37절까지 기목과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과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만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소만. 이거 고쳐갖고 한다는 게 또 그냥 했네요. 장소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낼 때는 장소로 고쳐서 보내겠습니다. 귀목과 어눌한 자를 고치신 31절에서 37절까지를 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냐면 7장 24절에서부터 어디까지 보는 것이냐면 8장 9절까지 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수르보니게 여인을 오늘 하면 너무 힘들고 벅찰 것 같아서 24절부터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난 얘기는 저번 주에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잡한 게 뭐냐?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또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이렇게 거의 같은 병행구절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런데 거의 비슷한 모습의 적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차이를 한번 보기 위해서 비교하면서 보기로 했습니다. 자,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 맞지요. 거기가 둘 다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7장 32절 누구를 어떤 사람을 고쳤나, 귀목과 어눌한 자를 데려왔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귀목과 어눌한 자라고 자세히 나왔어요. 근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큰 무리와 그들이 데려온 병든 자 여럿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글을 쓰는 말씀을 써 내려간 마가복음을 여기서 그 마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귀먹고 말도 없는 자 데려와 32절에는 데려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33절에서는 따로 데리고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 뱉어 혀에 손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에바다 하시니 마태복음 15장에서 30절에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고 고쳐주심을 구합니다. 전원자, 장애인, 맹인, 벙어리, 기타 여럿을.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한 명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명을 얘기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7장 35절에서는 결과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서는 벙어리는 말하고 장애인 온전하게 되며 저는 자는 걷고 맹인은 보고. 본 무리의 반응은 심히 놀라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 경고하실수록 더욱 널리 전파를 합니다. 37절에서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예수님이 귀머거리도 벙어리도 다 고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하면 더 많이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 주의되게 안 됐죠, 우리 인간은. 자, 마태복음 15장 31절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마태복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낫고 저 사람이 고쳐지고 이 사람이 못 걷는데 걷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치유 방법은 언제나 동일하지 않고 그 일하심에서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인간 사랑하시는 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우리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누구도 할 수 없는 탁월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권능이십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대에 질병을 고치거나 낫게 하는 일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심 없이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붙들고 일하는 사람이 사심 없이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예.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의 뜻이 들어가고 인간의 의가 들어가게 되면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실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또 예수님의 안목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선을 긋고 편을 나누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궁일이 여기시고 보듬어 안으시는 품을 가지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닮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8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일이 며칠 전에 일어났었죠. 그 6장에서 일어났었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서 근데 여기서도 마태복음에서 14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8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4,000명을 먹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는 유대인들이었어요. 5천 명 먹일 때는. 근데 이쪽에서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뭐 이방인이라고 꼭 이방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도 섞여 있었겠지요. 근데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스르몬에게 여인이 있는 데가 어디였었어요? 이방 지역이었어요.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쉴 수 없었더라 하고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4,000명을 먹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지를 어떻게 해요?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6장 34절에서 44절까지는 5,000명 먹인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도 14장 15절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 뭐예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먹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5,000명이라는 얘기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을 먹었다는 얘기는 한 2만 명 정도는 먹었다는 얘기죠. 자, 또 갈릴리 베스다의 빈들에 있었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고요. 보세요. 여기서 둘이 견주어 볼까요? 여기서는 8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무슨 8장 9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먹었다고 나와 있어요. 15장 38절 마태복음 15장 38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인 곳에서는 5,000명을 먹였고 이방인들 모인 곳에서는 4,000명을 먹인 사건. 숫자만 틀릴 뿐이지 같은 방법이에요. 보세요. 장소는 어디냐? 갈릴리 베스다의 빈들, 갈릴리 호숫가. 자, 그 다음에 사용 재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또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5,000명 먹인 곳에서는 12바구니, 또 4,000명 먹인 곳에서는 7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기간은 언제냐? 하루예요. 그날 만나서 그날 먹였어요. 근데 이쪽 이방인들 있는 곳에서는 이들을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5,000명을 먹인 곳에서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하고 나왔어요. 자, 이 반응은 여기서 이 반응은 5,000명 먹일 때는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서 4,000명 먹일 때는 이미 5,000명을 먹인 일이 있었던 뒤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는 말을 했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한 이 말은 예수님의 지난 5,000명 먹인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고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소리 안 함. 나누어 먹게.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부터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부터 물었습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8장 6절에서는 물이 땅에 앉혀 떡과 생선에 축사하사 떼어 나누어 주어 먹게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소리를 안 하셨을까요? 이들은 벌써 잊었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잘 창조주께서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잘 잃어버린다는 것을. 그리고 이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왕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을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저희들도 만약의 경우에 이런 일을 만나면 아마 이렇게 아둔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는 저희가 없는데 어떡하죠? 용서, 다시 되돌리키는 일이 되돌릴 수 있는 이 때가 없는데 정말 우리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헬라어 주었다는 시제를 볼 때 계속 나누어줬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같은 증가의 기적은 떼고 나눠주고 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떡을 떼어서 계속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면서 갖다 나눠주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떡은 7개였어요. 그리고 5개요. 떡 5개였어요. 근데 그걸 줄 때마다 이제 이 떡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그 말에는 시제가 있는데, 시제라는 게 헬라어는 시제가 있는데요. 그 시제라는 게 계속 주었다, 계속 나누어 주다로 번역해야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나누어 주다로 하지 않고 주었다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은 단어 연구할 사람들을 성경 번역가가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눈여겨보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떡 나눠주기 바빠갖고 4,000명을 먹일 때는 이들은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전통에 찌든 제자들의 믿음과 심령은 행동으로 보이신 예수님의 이적의 능력을 본 이후에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속의 전통에 찌든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속에 찌들어서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교회 안에 많은 교회를 위한 질서라고 명하는 조직과 그리스도인의 전통에 찌들어 있지는 않는가. 교회에 가면 제일 처음에 인사할 때 등록하러 가면 뭐부터 하냐면 교육시킨다고 그러고 가요. 교회에서 교육을 4주도 하고 5주도 하고 하죠. 7주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교회 교육시킨다고 들어가면 예수님은 나와야 되거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은 하고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 그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에 대한 점검을 해서 분류를 시켜줘야 돼요.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장착되어 있지 않는다면 복음을 가르쳐 주어서 그 복음이 자기 육신이 되도록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질서를 먼저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연히 복음 안에 들어와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질서에 따라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 기쁨이 생겼을 거니까요. 예수님을 알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교육시킬 때 우리 교회에서는 먼저 나오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나는 두 번째 제가 저한테 적용해 본 것은 나는 예수님의 복음에 인간의 무엇을 첨가하는 악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예, 교회의 조직, 전통, 그리고 우리들의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에 곁들여서 악한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보여주지만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려면 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 여기 그 동영상 보면은 세 번째 칸에 제 주소와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이 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받아서 한 번 더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자, 제가 기억할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오늘 공부한 것에서는 전장에서 이미 지난 요한의 죽음이 등장한 이유는 전장, 그러니까 6장에서 이미 지나버린 그 요한의 죽음이 등장한 이유는 요한을 거절한 그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마저도 거절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지켜봐야 하는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을 피하고 운신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밝혀야 할 것이었다. 이해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먼저 순종, 항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반드시 멍청한 우리들에게 밝혀주실 것이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내가 바르다고 옳다고 내 뜻이 의롭다고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하고 멍청한 행동이며 이 때를 기준으로 예수님이 사역이 촛대를 옮겨 이방인을 향했음을 깊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요, 순종과 항복은 조금 다르지요. 순종은 하나님께 순응하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고, 항복은 조금 달라요. 항복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순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젊었을 적. 항복을 안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잘난 것이 너무 많아서 항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제가 살아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죽여도 완전히 죽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무서운 그 원죄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진가를 맛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내 것이 너무 많다면 손바닥 땅에 딱 붙이고 엎드려서 아버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인간이 세워놓은 전통을 깨시고 이방인까지 구원이 가능한 새 언약의 복음에 대하여 율법과 전통에 찌든 제자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방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계심을 제자들이 인지했어야 했으나 오히려 5,000명의 유대인을 먹이신 이적을 본 이후 4,000명의 이방인을 먹이신 사실에 직면해서도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제한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시는 능력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느리고 미련하고 우매하다는 것을 주목해 본다면, 인간들이 자기들이 세워서 옳다고 믿었던 전통을 깨는 데에는 참으로 느리고 어렵다는 것을 나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첨가하거나 전통으로 인하여 말씀의 힘을 잃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진노를 첨부하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이후 줄곧 천국 백성의 삶의 능력이 어떤 것이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부정과 불순종 그리고 불합리한 말과 행동을 지적하시며 한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이적들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설교를 하고 계셨으며, 제자들이 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현존케 되기를 원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고치고 싶고 그 옆에 바리새인들도 변화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 다윗과 같은 왕을 추구하고 로마의 그 당시 상황, 로마인들에게 붙잡혀 있고 속국으로 되어 있는 이 노예 상태죠. 말하자면 다시 애굽에 들어간 상태 같은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 왕을 바라는, 다윗과 같은 왕을 바라는 그들의 그 찌들어 있는 그 전통 구약 말씀만이 말씀이라고 고집하는, 지금까지도 고집하죠. 빵떡 모자 하나 쓰고. 근데 그 고집하는 그 고집이 보통이어야 되죠. 예, 눈이 그 눈꺼풀이 쓰인다고 그러죠. 명태 껍질이 씌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딱 씌워져 버리니까 이들 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겨우 신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뒤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행운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운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행운의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을 향한 갈급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처럼 구원에 목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왕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그 밑에서 호화호식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살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우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도 볼 수 없는 밝은 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해 보면서 삽시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삽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유매함을 아버지 앞에 내놓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고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여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살 수 있는 날이 주여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양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8장은 또 기초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모두 색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도 색칠해야 하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색칠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색칠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몇 번 안 읽어도 되겠네요. 8장은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될지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선입견이 있어서 8장 공부를 해버리면 헷갈려요. 이 앞장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다음 편에는 좀 쉽게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하루에 한 장을 맞춰버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색칠을 꼭 하시고 성경책 꼭 앞에 펴놓으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곧 돌아오죠. 바쁘실 텐데 바쁘실 때 식사는 하시죠? 바쁘실 때도 말씀도 밥 먹듯이 기도도 밥 먹듯이 기도 없이 공부하는 건 바보가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공부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프리셉트에 성경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일이 그 사람들 이름을 놓고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매일. 제 반에 들어오는 사람은 제가 기도를 하죠. 그가 기도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기도하면 더 좋죠. 여러분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성경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